푸른 산과 푸른 물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다. 해상청푸는 해상파도는 강장서리로다. 아주 그 강장의 이 부처님의 법문이다. 천성만조사는 이제 어느 곳에 있음이고, 전부 일전서인가 1만 도인, 이제 어느 곳에 계시는고, 주장자 두상호의 백호강을 놓다. 주장사 이 머리 위에 백호강을 놓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장자 이 백호강을 놓고 있는 이러한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제중은 알겠는가? 성지산색은 청고수하고 성지산색은 천년토록 빼나고 해운대 밝은 달은 말년토록 밝다. 이런 좋은 기지입니다. 서길의 육조선사 문화의 청원 행사선사와 남학 해양선사 그 두 분이 아주 그 제자가 아주 배출했는데, 당시에 그 선풍을 아주 떠날리고 계셨다. 이 참선을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그 안목이 나가지고 그 심오한 선풍을 떠날리 그러한 때였다. 어느 날 행사선사께서 단연간 지도해 오던 그 제자 석두스님을 불러서 편지를 하나 써서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신을 남학 해양선사에게 전해주고 오면 무딘 도끼를 줘서 다른 산중에 기거하게끔 하리라 그러거든요. 이제 상자 제대로 하나 둬서 안목이 쭉 이제 밝게 열리가지고 이제 다른 산중에 이제 분가를 하려고 이제 그래 서신을 해서 이제 남학 해양선사에게 가서 친견하고 이제 오면은 전하고 오면은 이제 그 다른 산중에 이제 주인이 되어서 선법을 선양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 달을 걸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인사를 쭉 드리고 서신을 내서 전해야 되는데 서신을 편지도 전하지 않고는 그랬거든요. 그래 그때는 어찌 행상상만 묻고 행하사는 묻지 않은고 그러거든. 영급토록 억만년토록 생사의 바다에 쟁길지언정 모든 부처님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준한 그 경지에 있는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석도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드리니 남학해양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앉으셨다. 이 석두선사께서는 행사선사께 다시 이제 다녀왔습니다. 스승에게 말하니 서신은 잘 전했느냐 그러거든요. 서신도 전하지 못하고 신도 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석두 스님이 행사 스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스님이 심부름을 다녀오시면 묻은 도끼를 줘서 별산에 다른 산중에 그 주인이 되어가지고 선법을 폐기게 하신다 했는데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 행사선사 스승께서 한 발을 들였다 들으시거든.
그러니 이렇게 고인들은 이제 법을 전하는 과정에 아주 세밀하게 접인을 하셨다. 일산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심오한 법문을 이제 잘 설교를 해서 만 사람은 눈을 알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세밀하게 그 점검을 해서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산성이 이제 두 팔을 건지고 이제 지금 고인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리라. 모든 성인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묻는 데 있어서는 산성은 이렇게 점검하리라. 비록 그러하더라도 30봉을 때리라 그러거든요. 그래 해양선사가 석도스님을 보고는 그대는 어째서 태고생만 묻고 아주 고준한 태고선 아주 높은 그 진리만 묻고 행하고 사는 묻지 아니하고 행상사가 있고 행하사가 진리가 있습니다. 않는고 하니 석도은자 스님이 그래서 영겁을 생사의 나고 죽는 그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부처님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행상의 견지에 그분만 아주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석도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하니 남학해양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앉으셨다. 이에 석도 스님은 행사선사께 다시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하니 서신은 잘 지냈느냐 하거든. 서신도 전하지 못하고 신도 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법가랑이 통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는 석도스님이 다시 행사선사께 말씀드리기를 스님께서 심부름을 다녀오면 묻은 도끼를 줘서 분가를 시켜준다 하셨는데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그러거든. 그러니 행사소승근 되시는 그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한쪽 발을 이리 들어서 쭉 보있다. 발을. 이에 석도 스님께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는 물러났다. 이제 물러났다. 이렇게 고인들은 이제 법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접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목을 가짜니 안 가짜니 그것도 놔도 세밀하게 아주 접인을 해가지고 만 사람 눈을 안 말려야 되는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자를 다루셨다. 모든 성인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묻는 데 있어서 산성은 이렇게 점검하리라. 비록 그러하더라도 30봉을 때리라. 30봉을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양선사가 석도스님을 보고는 그대는 어찌하여 행상의 그 진리만 묻고 행하의 진리는 묻지 않는고. 그러니 석도스님이 영겁을 억만년토록 나고 죽는데 잠길지언정 성인의 해탈법은 구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해탈법 외에 한층 더 행상 진리가 있는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항상 안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금가루가 비록 계함이나 은혜 떨어짐에 가림을 입나니라. 석도선사의 그 수승한 그 지자 그 해양 선사께서
서서는 잘 전하고 오면은 묻은 도끼를 주어서 다른 산중에 이제 머물게 하신다 하였으니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하니 남아해양 선사께서 한쪽 발을 이리 들어온다 이러니 그러니 석두 선사께서 산성 그래 그래 인사를 하고 나서 산성 같으면 이제 점검을 하던 데는 천리동풍이요 만리지음이로다. 모든 대중은 이러한 법문을 척척 알지어다. 이 이제 두 분을 서승전에 주고받는 이 살림살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안목을 이제 가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각자 하두를 성성하게 들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 하도가 깨달으려면 일념이 지속이 돼야 되지. 일념이 지속 안 되면 절대 그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 하도가 있지요. 이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두고 막 자나 깨나 앉으나서나 막 내 의심에 몰두하고 막 그 참 의심이 시동이 딱 걸립니다. 걸리면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하도 산매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경기가 아야 깨달으면 오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이제 심오한 행상의 진리 세계는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하는 막 오늘 있다 내일 가는 게 인생인데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성성하게 챙기고 의심해서 의심 일념이 지속이 되는 과정에 아야 이제 행상의 안목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행상의 안목의 눈이 열리어서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되지 열애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막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내가 때때로 달달이만 내 하도가 실험해가지고 진이가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하도가 밤낮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제 진이가 더 발동이 깊이 걸리면 그때는 앉아가 있어도 한두 달이 흘러가고 그럽니다. 이러한 경기가 아야 대오견성을 했다고 하지. 그러면 참 불가능한 일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오견성을 해야만 사람을 눈을 안 멀리고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일념이 지속이 되려면 막 먹는 데 집착하지 말고 편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일거수일투 중에 하도 그 의심에 몰두할 것 같으면 막 시간이 가는지 또 모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이렇게 흘러가서 막 일념삼매가 지속되면 막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한 생각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 살아나면 막 모든 불조 법문을 한코쟁이 다 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 열애성이나 그런데 이제 눈이 떠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들이 그거는 모든 부처님과 동심리의 큰 살림살이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상의 안목을 갖춰가지고 해양을 해야 이제 세세생생 지도자가 되고 한번 깨달아 놓으면 억만년도록 밝아가 있는 것이 행상의 살림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오늘 산철에 공부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인데 집에 계시는 신도님도 또 항세 하도를 들고 거기에 의심에 몰두를 할 것 같으면 진이가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쭉 흘러가도 세월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야 깨달으면 오지. 조금만 아르마리 그거는 모든 법문을 한꺼번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하나 잡다면 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로지
참 의심의 발동이 걸려가지고 한두 달 삼매에 들어서 거기서 깨달은 그 살림살이가 부처님을 살림살이를 바라보고 역대 1등 도인의 살림살이를 바라본다. 그래 이제 해병전에 우리나라 일제 그 30년 통치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양주 망을사에서 시민들이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에 안 것은 지겠는 것은 내 살림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대호견성으로서 살림을 삼자 해가지고 그 용성 대선사를 이제 조실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결세에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결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살림이 딱 도래했는데 이제 조일스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하시겠다. 나의 참 모습은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 도인도 보지 못하며니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내를 보려는고 멋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울몽선사가 그 젊은 시절인데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조일스님이 점검을 하고 법상을 내려가야 되는데 말없이 내려가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행상의 안목이 열려 모든 말말이 다 정기만 바로 할 수가 있는데 행상의 안목이 열리지 아니한 분은 그 고전한 법문을 바로 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데 그 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증가를 그만 내려가 비거든. 30년 전에 한국 선사가 이 대문을 물어가지고 너가 만약 용선 선사가 되었던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할 때, 감쌌습니다 할 때, 뭐라고 점검을 하고 내려가려고 하거든. 사자가 설렁 사자우를 하셨습니다. 사자는 아주 모든 명수 가운데 우뚱가는 그 조화를 갖춘 분이겠다. 갖춘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문답은 이거 하면 응당히 그 점검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 사람은 눈을 안 말려. 진짜 내가 용선 선사가 되었던 날, 사자가 설렁 사자으로 하였습니다 하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법문을 점검하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조실짝이 있고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린다. 그래서 이제 이 하도도 이제 이 눈밝은 선지식 이렇게 타서 그것을 점검을 받아야 헛던데 안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사는 열반 오일을 놔두고 제방을 쭉 5, 6군데를 이제 선지식 스님들을 이제 다 가서 참방을 했어요. 임진선사 하면은 이제 그 도인 문중에 우뚱가는 그러한 그 안목을 갖춘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동양으로 쭉 이집트에 가서 사립에 가서 요령을 흔들면서 연부를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동양 왔습니다 하면 이제 돈 한 푼 좀 받아가고 쌀 한업 좀 더 받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할 때 대문을 열어놓고 하는 말 어찌 왔습니까? 이제 선사하면은 그 당나라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인데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인데 그 무수 도인이 배출하는 그러한 때인데 임재선사의 법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치 대호견성을 하신 분이라 해서 그 위대한 도인이 가서 동양 왔습니다 하니까 그 노보살이 대문을 활짝 열어제치 놓고는 어찌 왔습니까? 하거든.
동양하러 왔습니다. 얌전년 스님이로구나 하거든. 노보살이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왜 얌체 없는 스님이라 하는 거니? 대문으로 왈카닥 닫고 가거든. 왈카닥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왈카닥 닫을 때게 이제 더 있는 후래의 숙제를 남기기 위해서 이거 답을 안 했습니다. 그 당나라 신라 때 그 다음에는 그 중국에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을 점검을 하는 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임제 탁발에 대해서 정보하는 이가. 그래서 40년 전에 한국 선수께서 이제 딱 이 대문을 이제 열반 5일을 놔두고 지방을 다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으니 임지선사가 되었던 달, 임지선사는 답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느냐 하니까 청 나오니까 없거든. 이 참 서문다고 뭐 석가정은 청 나온다는 것은 천고의 기한기입니다. 기한부이다. 그래서 갖다 이제 이제 해운정사 이제 이 법당을 짓기 전이지요. 짓기 전에 이제 거기도 큰 법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으니 들어오신다면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하니 보자마자 묻는 게야. 내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 날 보살이 문을 알까닥 대문 닫고 들어갈 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임재도인은 후래의 숙제를 남기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고 거든. 30년간 말을 타고 일용해 왔더니 금일에 딱 나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손을 붙잡고는 과연 나의 제재로 오나. 지방에 가야 이런 답 나온 언니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석가정강으로 이제 이 답이 척척척척 나야 이제 바른 안목을 이제 갖춰가지고 만 사람을 바른 지도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집에 이제 그 부처님 가풍이 그렇습니다. 스승 없이 알았다 하는 사람은 다 천만이 들었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도 이제 그 빠른 수중 밑에서 타가지고 일일이 공부할 때가 이제 중간에 의심처가 있으면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허송세월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잘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숨이 떨어지라 말라 하면 옆내댕에 이제 철 깎고 그래가지고 목을 걸러 옵니다. 사람. 거기에 이제 목을 걸러 이제 안 끊기 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다음에 좋은 또 생활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못하는 이 일을 또 엄마니 다 해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착실히 하나 잡다 하면 다 내려놓고 이 일을 해결하는 이 일. 세상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자석에를 많아가 출세를 많은데 그 열쇠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어린 살가는 사람은 먹이 줘도 못하고 이 밝은 지혜를 갖춘 이는 막 척척척척 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동을 이제 해결해야만 하면 이제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성남사를 주로 해결하면 또 줍니다. 그러니까 내는 이제 그러한 사명을 띄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친한데 주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이거만. 그러니까 이제 우문 삼전화 이거 답만 척척 하면은 우문 삼전화가 이제 뭐냐 그 같다면 어떤 것이 진리여 도냐 하니까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명답을 했어요. 우문선사 제자가. 또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줘거든 지배조인고 우문선사가 물으니 제자가 또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또 멋진 답을 했거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최고 복음이냐 진리의 복음인고 이게 산호나무까지 산호나무까지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마디를 다 내놔도 답은 언니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못하냐 할 것 같으면 하도가 일념이 지속이 되는 과정이 아야 이 하도가 해결이 되는데 하도가 일념이 안 되는 때문에 이러한 난간을 떨어보지를 못합니다. 떨어보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진리는 이제 최고의 진리의 암흑이 열리면 아마 어디 갔다 놔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저사님, 우리 보살님 이제 하나 잡던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어떤 것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아들을 들고 머리도 헛것 같으면 시간 갈 때 모르고 그 일념이 지속이 됩니다. 일념이 지속되면 모든 법문이 한 구절에 다 끼빈다. 그것이 이제 대오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오견성의 처사 보살들이 좀 많이 나야 되겠습니다. 방가사 이래가지고 이제 다 견성도인이 돼가지고 아주 멋진 법문을 쏟아내야 했거든요. 임종세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딸 보살 이제 방가사 딱 앉아가지고 애롭고 애로움이여 방가사 그러거든. 높은 나무에 한성 기름을 피는 것 같구나. 그리 나오거든. 그렇게 멋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방가사 마네라 보살이 하는 말이 애롭지도 아니하고 습지도 아니하며 고난지간 잠자고 목마르니까 차를 마신다. 그러거든. 영조 딸이 그리고 방가사 보살은 일백가지 불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딸 영조가 애롭지도 아니하고 습지도 아니하며 고난지간 잠자고 목마르니까 차를 마신다. 이 세 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가사는 앉아서 가고 딸도 그 아버지 앉아간 자리에 아버지 오늘 일식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일식에 그럼 내가 한번 보지. 밖에 나간 사이에 딱 앉아서 보서 빌 것 같아요. 아버지 그 어쩌보에 이 요물이 내를 속였구나. 장하다 내 딸이 했습니다. 밖에 갔다 들어온 사이 이 애착의 몸을 벗어 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천성 내가 하장하기 위해서 열흘 후에 이제 가야 되겠다. 딸 하장하고 열흘 후에 보살이 있어도 간단 말 안 하고 다 앉은 채로 갚일거든요. 근데 보살이 와서 문을 툭툭 두드려도 신은 있는데 기척이 없어. 열어보니 자복에 딱 앉아서 벗어 빌거든요. 그래 보살이 이제 주위를 챙겨보니 보살은 이제 지금 옆에 그 밭에서 풀을 메고 있거든. 그 스님이 열반한 것 같다. 하니까 한 손은 풀을 땡기고 몸을 드는 그 자세에서 벗어 비는 거. 이러한 법력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을 보살이라도 처사들도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서 바른 소견이 나오면 이렇게 자유자재한 그 소안을 갖춰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모든 대중은 개체 해제를 논하지 마시고 하도가 씨름해서 일념이 지속이 되는 그 과정만 오면 이렇게 자자에게 눈을 갖춰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마음대로 또 바꿔가오고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천은 만한을 모이네 하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로다나 고전한 법은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가을나에 가을비가 주렁주렁 내려서 마당머리 큰 농사 짓는 그 못을 가득히 하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더라 맑아가지고 밑이 환히 보이는데 밑까지 보이서 보니
깊이 넘어 그 말을 가지고 그 물밑까지 다 보이더라. 이제 이러한 말은 낙절을 아는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 나무